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월 21일 고린도후서 4장을 읽는 날입니다. 4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갈등한 것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들을 설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들로 설명하는 내용들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왜 바울 사도는 사도로부터의 추천서들이 없는가, 그리고 왜 율법들을 잘 정하지 않는가, 복음만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추천서가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추천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추천서가 없다라고 표현했고,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구약은 죽이는 것, 자신의 죄성들을 알고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많은 부유함과 넉넉함과 보기 좋은 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빈약하고 허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대우를 받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가는 길마다 핍박과 탄압이 있고, 바울 사도는 넉넉함으로 풍족함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량으로 겨우겨우 살 정도의 모습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연약하고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4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심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 방향이 어떠한가 2절에 잘 드러났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잘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역의 방향이고 목표이며 자세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드러나게 되는가? 각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참 사도이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사역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들이 드러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러나게 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전파한다.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것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이 비록 아주 멋있어 보이고 드러나 보이지 않고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말씀으로 섬기는 자고 우리가 종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가? 7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이 보배의 이 참된 영광의 복음을 질그릇,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에 가졌으니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방향, 사역의 목표, 사역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아주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가졌는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그것을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은 것 같은 아주 그냥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데 왜 그것을 담는 그릇이 질그릇인가? 왜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는가? 라고 했을 때 7절 이하에 그것이 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가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열심이 드러나고 나의 뛰어남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 자신이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보배로운 모습이 조금이나 가릴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낮추고 가리우는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사역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쪽 저쪽 많은 곳에 전했지만 자신의 뛰어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나는 철저히 가리워지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8절 이하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또 많은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들께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들을 포기하지 아니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며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10절 이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내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바울 사도에 있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토로 생각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다 떠난다, 도망한다,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사역을 접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있을지라도 내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핍박과 탄압, 죽일 것 같은 우겨싸움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당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생명의 능력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당할지라도 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위로 많은 사람들도 존경과 인정과 부유와 명예를 얻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비난과 핍박, 우겨쌈, 저주, 그런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는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또 보면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당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부활케 되고 우리 온전히 구원케 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우겨싸움을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12절 이하 16절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12절에서는 이러한 핍박이 너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렇게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전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핍박으로 인해서, 탄압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은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그 죽음이 역사하는 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고 그 생명이 너희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가고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죽음의 모습에서도 핍박의 내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가? 13절 이하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너희 또한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도 핍박도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 이자 1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겉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노쇠하고 늙고 죽음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낡아지고 또 힘이 없어지고 또 병들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환난 받는 것이 아주 경한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나중에 영광에 비할 때 아주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뿐밖에 안 된다. 오히려 핍박과 탄압이 나중에 영광을 볼 때 아주 중요하고 무겁고 귀중한 것이 된다. 그것을 이루게 된다. 핍박과 탄압 속에서 우리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과 탄압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역을 해나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100년, 120년 이 정도의 삶이지만 이 죽음 이후에 주님과 살게 되는 영원한 삶,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더 가지고 누리고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관심을 두고 그것에 있는 모습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곳에서 더 많은 영광들을 취하기 위해 잠시 받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우겨쌈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들이 기복적인 신앙,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 또는 명예, 부와 어떤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받았다고 단순히 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신앙이 참되 좋은 사람은, 신앙이 아주 장성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참된 신앙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하는 것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보다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죽을지라도, 생명이 없을지라도, 사명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쁨 가운데 너희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핍박과 우겨쌈을 받고 많은 타답을 받을지라도 사망이 왔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보배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미 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로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견디며 또 영원히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속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천성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방역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